지난 7주, 7주 동안 교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러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나쁜 사상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원칙 혹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주 동안 다루었지만 그 외에도 다루려고 했던 몇 가지 주제가 더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 창조 과학회 등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주의 같은 사상, 역시 이런 나쁜 사상들인데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교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 않고 오늘 조금 추가하는 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이 유명하게 된 배경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장님 목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반향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 주의 재림의 시간을 특정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낱 해프닝이 되어버렸지만 이들의 예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일부 대형 교회들조차 흔들렸을 만큼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해프닝으로 마감된 이후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교회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죠. 다만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인터컵 같은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세계 영적 도회 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 추세 또 그 현황을 도표로 통계를 내서 주의 재림의 때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사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음화 진척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림의 결정적인 잣대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의 재림의 직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크게 있고 난 다음에 주의 재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오류입니다. 세대주의가 갖는 전형적인 양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오류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영적 도회 같은 그런 것들을 그려냈는데 계산해 보니까 주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교회가 한때 인터컵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08년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인터컵에서 나온 세계 영적 도회는 주의 재림이 20년 후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한 만큼 이 중동 아랍권에서의 복음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랍권, 중동 국가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음화가 인터콥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권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의 회개를 보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랍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질투,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런 말씀 같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봐야 시기해서,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 복음이 왜 저 이방인들에게 갈까? 그러면 그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콥이 이 아랍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복음화가 지상 최대 과제라는 거죠. 역시 문맥을 벗어난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본질적으로 시한부인 건 맞아요. 분명히 끝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자연현상, 대재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측정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옳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하는 방식은 바보짓이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그런 지진이나 전쟁, 대재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어떤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하는 단체나 사상은 다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다른 종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세상 끝날, 세상 끝이다, 이것보다는 주님의 오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세운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주께서 오심으로, 십자가 세워짐으로, 아, 종말이 왔구나,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사는 거구나, 이게 맞는 사상이에요. 그 종말을 주님과 십자가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지 그냥 세상 멸망이구나, 끝날이구나, 이건 틀린 겁니다. 따라서 종말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헌신이나 특별한 열심을 말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우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주의 재림을 선교 현장 같은 곳에서 맞는 것이 가장 영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합적인 성경 오류에 기인한 겁니다. 과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교회 안에 들어온 과학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말하는 과학주의는 무신론 베이스라 다룰 가치가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주로 기독교 과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창조과학회입니다. 이들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변증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과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의 방식, 즉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언뜻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독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비는 사라지고 벌거벗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무신론적 과학주의를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증명해내므로 믿음을 설득하는 오류를 갖게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을 대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창조론을 설명하고 널리 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되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학이 이미 성경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학 넘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그랜드 캐니언 창조 과학 탐사 여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보시죠. 지금도 인기가 있는 여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이 잇따릅니다. 너무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식었던 신앙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꼭 추천하고 싶다. 그랜드 캐니언 현장에서 기독교 과학자들이 창조주, 조물주의 솜씨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감들입니다. 이 탐사 프로그램은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놀라운 솜씨로 직접 빚어내신 것임을 여러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걸까요? 붕해 때도 달궈지지 않았던 신앙이 어째서 이 여행에서는 뜨거움으로 폭발한 것일까요?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 성경으로 읽었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성경 읽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과학자가 설명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 앞에서는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과학주의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구체화하다 보면 믿음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회의 강사들이, 교수님들이죠. 주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진화론을 비판하고 과학이란 학문을 가지고 신앙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안타깝게도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과학주의가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조과학을 가지고 믿음을 설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사형리가 결합이 되어서 이 세미나 끝에는 꼭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이 창조과학 세미나의 끝부분에 믿음에 대한 설득 시간이 있어요. 결단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영접하라는 거죠. 과학으로 설득하고 결단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녹여놓고 사형리로 거두는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득 따위로 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과학 따위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과학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설득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택한 자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잔재주나 말장난이나 능력이나 혹은 과학의 설득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와 십자가, 하나님과 천국을 선포하면 됩니다. 설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깨기 시리즈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가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혹은 공동체 이론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함께 고백해야 할 그런 핵심 주제들입니다. 교회 멤버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동의해야 될 최소한의 내용들입니다. 기존 교인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8번의 설교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오늘은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기독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뤄왔습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말이 뭐 좀 어색하긴 한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은 이 기독론적 성경 해석의 선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66권 성경 정경으로 채택한 그 전통에서 이 야고보서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평가절하를 했죠. 왜? 교훈이 너무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본 거죠. 그만큼 율법주의를 경계했던 겁니다. 중세교회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화려한 건물과 종교적 외식으로 가득했던 반복음적인 가짜 교회였습니다. 진짜 교회는 이 율법주의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도망다녔습니다. 정치와 짬짬이가 된 중세교회는 진짜 교회를 쫓아내고 화려한 외형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왜? 진짜 교회는 소수였고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동의하는 바 오늘날의 교회 현상을 중세교회 현상이라 그래요. 여기에 반론을 내는 학자는 없습니다. 중세교회와 같다, 오늘날의 교회가. 화려한 외형과 그럴듯한 종교적 외식만 남았다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의 다른 말이 뭐겠어요? 외식.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도덕만 남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 현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와 똑같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문의와 명분일 뿐 종교적 외식과 도덕적 교훈만 충만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도덕적 교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비도덕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명 없는 도덕이란 게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들은 당대 최고 도덕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런 밑바닥 인생,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도덕이란 게 사실은 제멋대로란 말이죠.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런 분들의 인권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그 사람들의
인권, 평등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의 그 여인과 어떤 폭력 사건이라든지 성폭행 이런 의혹을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술집 여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설령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막 대할 수 없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도덕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유흥업소의 술집 여자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인권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 파는 것들이 무슨 인권이라는 게 있냐, 이런 시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덕률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해석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왜 도덕률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율법주의에 매몰된 교회들의 성경 해석이 다 도덕적인 교훈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다 교훈적인 설교들입니다.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설교들은 다 적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적용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지침을 주는 거란 말이죠. 성경 어디를 읽어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요즘 설교의 결론은 적용이에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로 끝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가 갔던 길이거든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삶을 외치다가 예수와 십자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성화주의 때 다루었었지만 성화주의의 다른 이름이 율법주의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화주의와 율법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처한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하는 한 개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개혁이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가 성화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통째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수정하거나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혁의 첫 걸음이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기독론적 성경 해석,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적 성경 해석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저는
성경에서 일관된 도덕률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성경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덕적 교훈과 윤리적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답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라고 읽어버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까지인가를 되묻는 순간 그 말씀은 미궁에 빠집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걸까? 어떤 사람까지? 답이 없어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교훈에 매달리면 답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덕적인 기준을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냐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기준을 제시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겠죠. 성경에서 일관되고 명백한 도덕적인 기준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구원의 실제인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남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원리가 기독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조차 그 구원을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이고 보조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주 삼라 만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와 역사, 소소한 작은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한 이 흉측한 이야기는 누가 봐도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대왕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살해한 이야기 역시 성경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복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다말의 불륜이 도덕률로 읽으면 흉측한 이야기가 되지만 복음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된단 말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훈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도덕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입니다. 힘 있는 놈이 결국 승리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왕이니까 남의 여인도 지가 차지하고 힘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힘없고 착한 자기의 부하, 장수를 단칼에 죽이고 마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도덕이고 뭐고 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우리야의 죽음으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야가 살아있었다면 밧세바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야가 사라져야 그의 희생이 있어야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의 이름 대신에 우리야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야가 등장을 합니까? 밧세바 사건을 우리야로 읽으라는 거죠.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 언약인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구원의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창세전 언약, 어린 양의 죽음이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 가운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는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형이고 원인이 되는 묵시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인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은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당연히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묵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 동의가 된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한다고 하는 이 해석 원리에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책인 성경은 십자가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십자가로 읽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의 오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렸고 급기야 그 예수를 봤다고 하는 성경의 진술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클리어합니다. 이미 보았고 이미 기뻐했다 그럽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보고 기뻐한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만 보면 안 돼요. 문자와 사건의 기록, 즉 팩트죠. 그 팩트에 담겨져 있는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 예수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